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고치셨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하고 누가복음 4장 40절과 41절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건으로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온 때는 저물 때로서 곧 해가 지고 저녁이 된 때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문에 저물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직역하면 그리고 저물게 되었을 때입니다. 여기서 저물게 되었을 때를 가리키는 옵시아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루 중에서 해가 지기 시작하기 바로 전이나 바로 지기 시작한 때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해가 완전히 넘어가서 어두워지기 시작한 때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해가 지는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가 끝나고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했던 유대인의 시간 개념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노동이 일체 금지된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날이 완전히 저문 후에도 병자들을 데리고 온 이유는 바로 그 전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끝을 해가 저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안식일의 치료 행위를 포함한 모든 노동을 금지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날이 저물기 기다렸다가 날이 저물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께 왔던 것입니다. 성경은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다이모니 조메누스라고 하는 말을 육체적인 질병하고 뚜렷하게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말은 정신적인 질환의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성경은 정신질환의 발병 원인을 사단의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지방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적한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대단히 사악하였으며 도덕적으로 신앙적인 면에서 불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이 괴상한 마술에 심취해서 악령을 부르고 그들과 자주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것까지도 오해를 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고 얘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이적을 기록할 때 말씀으로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타 푸뉴마타로서 그 문자적인 의미는 영혼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에는 타 푸뉴마타라고 하는 말이 마귀들을 뜻하는 다이모니아라고 하는 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데몬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모두 귀신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신 들림과 귀신을 내어쫓는 문제에 대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상태는 성경에서도 자주 언급되었으며 세계 모든 나라의 사례를 보아도 매우 다양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도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주위에서 목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상태를 일단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본인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인격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영혼과 육신과 삶을 지배하지만 그 다른 인격이 쫓겨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인격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귀신은 여러 가지 인격체로서 제시되는데 예를 들면 귀신 들린 사람과 관련이 있는 죽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다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하고는 다른 인격체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해서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행동함으로 그 사람의 정신 상태라든지 육체의 행동이라든지 삶이 그 사람의 원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마치 그 사람이 원래 그랬던 것처럼 보여주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편 귀신 들린 사람의 상황은 완전히 미친 상태이거나 병 걸린 상태이거나 아니면 귀신을 빙자한 점성술적인 능력을 가진 상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어떤 경우이든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사악한 의도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인격 파괴자인 사단은 당연히 추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 끝날까지 잠시 동안 인간보다 더 능력이 우월한 상태로서 인간을 괴롭힐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이 땅에서 정복하고 추방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내어쫓는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사단을 내어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사단을 내어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단을 정복하셨다고 하는데 왜 사단이 아직도 존재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단이 존재하는 것이 예수가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와 함께하면 사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는 세상에서 사단도 없기를 바라는 것은 불신앙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있는데 왜 사단이 역사하느냐?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단을 물리치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가 사단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 안에서 활동하고 그가 그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와 예수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단을 왜 정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편 신약과 구약 중간사의 문헌들을 조사해 보면 타푸니마타라고 하는 것은 영을 얘기하는데 병을 가져다 주는 사자를 지칭하고 있으며 신약 성경에서는 보통 악한 존재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그 질병 가운데 있는 환자의 정신을 맑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영혼과 육신과 삶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시에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귀신들이 나가고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본절을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가복음에서 많다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고쳤다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본문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께서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짊어지셨도다라고 말한 것은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마가와 누가에는 빠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당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성경 기자들이 이용하던 그 70인역이나 아람어로 된 구약 성경을 직접 이용해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번역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에 대한 70인역이나 탈굼 번역은 이사야 53장 4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짊어지셨도다라고 하는 부분을 영적인 의미로 번역해서 종으로서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태가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히브리어 본문은 이를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더욱 강조해서 번역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번역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과 육체적인 질병을 대신 담당하셨다, 짊어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한글 개역개정 성경은 이사야 53장 4절 말씀하고 본문을 비교해 보면 우리의 질고라고 하는 말을 우리의 연약한 것으로 번역을 했고,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를 병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질고와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추상적이고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영적이고 육체적인 고통과 슬픔의 원인은 죄에 있다고 하는 점에서 속죄의 교리를 담고 있는 이사야 53장 4절의 영적인 번역은 본질적으로 히브리 본문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오늘 말씀에서 담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위치상 어떤 것을 옮기거나 무엇을 갖거나 한다는 뜻이고,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말은 참는다, 들어올린다, 고통을 참는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이는 질병이나 고통이 예수님께 그대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 짊어졌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이 내용이 공관복음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있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본문의 내용과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비교해 볼 때 담당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나사라고 하는 말이나 또는 진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사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본문의 동사들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어서 본문의 내용은 70인역보다는 히브리어 본문의 의미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한 것하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하는 말씀하고 각각 귀신을 내어쫓는 것과 또 치료한다라고 하는 말과 별개의 의미를 가졌다기보다는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유사한 단어를 계속해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강조한다든지 반복한다든지 거듭 얘기하는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문장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문장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행하신 일이 단순히 그 사람을 구제하는 행위가 아니라 구약에 예언한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침내 모든 병들을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완성시키는 분이셨고,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와 질고와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